오늘은 실로암 못 5번째.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낮이라는 것과 나를 보내신 이의 그거는 하나님이고, 또 낮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를 낮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지? 밤이 되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있으므로 그 때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여 생명을 구하여 내는, 죽은 영들을 살려내는 그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를 낮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밤이라 하는 것은 어두워서 일을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시간이 온다는 걸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당시에는 몰랐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의 세월을 하고, 그 흩어진 모든 민족이 각 나라에서 작은 소수의 집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대와 미움을 받는 그런 생을 2000년 동안에 이어져 왔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야. 이거는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전하여질 때에 그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낮이다.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낮이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야? 저 사람에게 밤이 이르렀구나.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낮인데 일을 안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밤에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일을 위해서 낮이 존재하는데, 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는 얘기는, 낮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낮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야. 그 낮을.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그 사람에게 밤이 찾아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일이, 그래서 믿음을 충실하게 하는, 믿음의 열매가 충실하게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믿음으로 결실한 알곡만 창고에 들이고 나머지 쭉정이는 영원하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굳게 하여 그 안에 알찬 내용을 담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열매로 결실해야 된다. 그 알찬 영양분은 뭐야?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니까, 그지? 그 말씀이란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뭐야? 자,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땅에 뿌리를 받고 생장을 하고 하는 그 이유는 뭐야? 그 꽃을 피워 그 마침내 결실하는, 생명이 들어있는, 생명의 눈이 들어있는 그 씨앗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생산이 끝나면 추수가 이루어지잖아, 그지? 그 생산을 이루기 위하여 식물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물을 빨아 올리고 강압수를 흡수하고,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알곡에 채우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진리의 말씀 속에서 부르짖고 구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하여 그 내용을 깨달아 알고 내 믿음 안에 충실히 채우는 진리의 내용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알곡이라 한다고요. 알곡. 믿음의 알곡.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여 그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에너지를 충분히 하여 그 신랑을 맞이할 때
그 에너지가 충분함으로 말미암아 밤이 깊더라도 등불이 꺼지지 않고 신랑을 마침내 만나게 된다는 사실. 그게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역사, 다른 사건, 다른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하게 있을지라도 오직 그 한 가지 사실, 모든 얘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모든 영양분이 다 하나 믿음의 열매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경의 모든 지식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그 한 가지에 맺혀 있다는 사실이야. 그 믿음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내용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여지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야. 저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신구약으로 나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 시편,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공간복음 다 이렇게 나누어 있고 사도들의 기록한 성경이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사람들이 믿지, 그 말 한마디로 믿을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 진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뭐야? 다른 말로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게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그 내용이 성경으로 엮여져 있을 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야. 사실은. 그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사람 생사화복을 주박하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이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기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 말씀을 인생들에게 던져주면 사람들이 그걸 뭔 말인지 이해를 하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는 뭐예요? 주인으로 받았단 말이잖아.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야. 그 주인만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내가 복종하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우리가 구약에는 예수가 없었느냐? 아니잖아. 구약에 있었잖아. 그지? 구약에 있었단 말이야. 어디에?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율법 안에. 그러면은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 누가 있다는 얘기야? 예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을 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기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 그러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우리 인생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오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 누구나 복된 소리를 전했단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믿으면 이 얘기야. 믿으면 영생을 얻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야. 주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말씀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며,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 얘기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단이 말하는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 육신의 안목을 밝힐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보이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진리의 내용을 쫓아가라 이 얘기야. 영의 눈을 떠라는 얘기야. 영의 눈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결국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를 주로 여기고 이 세상에 뿌리를 박아 세상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성장하고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아 믿음의 결실을 온전히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믿음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교훈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하셨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 그지?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저 세상의 사람들은 마른 가지라니까. 생명이 없는 마른 가지라는 얘기는 뭐야? 나무에서 마른 가지라 하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 되는 물이 공급되지 않아 그 물이 없음으로 말라 비틀어진 것을 가지고 마른 가지라고 한다는 거야. 그지? 그 물은 내가 전에도 늘 얘기했듯이 물은 뭐야? 영적으로는 진리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물은 그 진리를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물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은 모든 생명을 소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 물은 모든 영을 살리는 진리의 모형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물의 역할을 보면서 진리가 내게 없으면 나는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란 말이야.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 했거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요 진리니라 생명이니라라고 했거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계시의 이 말씀은 참이요. 세상에 보이는 저 물은 그 참의 모형이라니까.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라는 그 참이요, 참진리, 참빛, 그 빛이요, 세상에 보이는 저 태양의 빛은 모형이라니까. 사람은 그 모형인 태양을 보고 그 진리의 그 역할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진리의 내용, 하늘의 영의 내용을 가리키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직 짓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아파트의 모델 하우스, 그래, 널판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화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겉을 번드럽게 하고, 그 모형을,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모형이라니까. 진짜 아파트에 대한 모형이라니까, 모형. 그 모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저 영의 세상에 대한 모형이라니까, 모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영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라니까. 부부가 만나서 평생을 해로하며 사는 그것도 예수 신랑과 우리 영이 만나게 되어서 살게 되는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 모형이라니까.
모형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그 모형의 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 얘기는 말씀이신 예수가 너희가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네 영혼이 말라서 마침내 버려져 마침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열매를 맺는 식물은 마땅히 땅에 뿌리를 박아 그 땅이 공급하는 영양분을 뿌리가 흡수하여 나무로 자라게 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모든 식물은 자기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식물은 땅에서 뿌리를 받고 영양분을 열심히 뿌리로 빨아올려 태양과 광합성을 하고 그리하여 그 영이 마침내 생명을 잉태하는 열매,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함이야. 번식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야. 모든 동물들도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사냥하는 이유는 자기 몸 한 몸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기 이전에 그 존재가 암수가 결합하여 새끼를 낳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온 몸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야. 그리하여 좋은 땅에 뿌리를 박은 식물은 건강하고 알찬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거는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얘기야.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이 모든 내용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좋은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결실은 기름진 땅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기를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 가지니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흡수한 영양분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인 우리에게 공급함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실을 우리 가지마다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슨 얘기야? 그 영양분을 열심히 축적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야. 그 영양분.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축적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와 살은 성도들이 먹고 마셔야 할 하늘의 양식이라 하셨다. 자신의 피와 살은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의 영은 가지라고 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포도나무 가지가 반드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영이 참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저 영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 저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공중에 이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신의 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영이 뭐야? 예수님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말.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모양을 형태대로 우리가 지어진 것이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야? 말이 영이라는 얘기잖아. 영. 말은 어디서 와? 내 속에서 온단 말이야. 내 속에서. 말은 내 속에서 무엇으로 오는 거야? 말은 내가 듣고 내가 익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판단하여 내 마음에서 결정된 어떤 내용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라고. 이 세상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사람처럼 문자와 언어를 통하여 말을 하는 존재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의 영은 이 말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실체를 말하는 거잖아. 말이 되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의 그 실체. 말씀이신 실체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신 실체가 진리이시니까. 내가 내 말이 진리를 머금고 있지 않던 내 말이 사단의 영역의 세상의 지식으로 내 영이 움직이던 영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된 것. 그 영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 하늘에 속한 말을 한단 말이야. 하늘에 속한 말.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의 영은 그 가지라고 하셨으면 그 참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공급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 그 말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의 세력이라고 했다고. 마귀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세상에 내 뿌리를 박아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내 예수께 뿌리를 박아 거기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내 영이 궁극적으로 갖춰야 될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내용이란 말이야. 즉 포도나무 가지가 반드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영이 참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진리의 내용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앞에 와서 자꾸 세상의 것을 요구하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 붙어 있는 거야? 예수께 붙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내용은 세상의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겨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그 영이 예수님께 구할 내용은 진리의 내용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복음의 내용.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믿어야 될 그 근본적인 이유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거잖아. 고침을 받는 거잖아. 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 그반 죽게 된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으로부터 악한 자에게 상처를 입고 형편없이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라니까.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를 만나 구원을 입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만일에 그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세상 사람 악한 자를 만났더라면 지나갔잖아. 그 옆을 제사장 그 강도 만난 자의 옆을 지나면서 각각 자기 이유를 들이대면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죽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죽게 된 자라가 예수를 만나 예수의 손길을 받을 때 그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에게 뭔가를 구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갈 길을 정해주고 갈 길을 밝히는 그 방향이라니까 그게. 그 예수님에게 갈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이고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은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수없이 강조한 내용이 바로 제 얘기거든. 사단에 의해 어둠의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그러기나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이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저 세상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가 하나님의 낮인데 그 낮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밤에. 낮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캐는 사람은 낮에 속하였고 그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밤에 속했다는 얘기야. 밤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도 당연한 거야. 세상의 종이라 하는 것은 어둠의 종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종인데 세상의 종은 어둠의 종인데 어둠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둠에 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맹인이 소경이 반드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어둠에 속하는 거라니까. 빛이 있으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경이잖아. 소경. 사실은 그 빛이 우리 주변에 가득히 있단 말이야. 저 나무에도 있고. 왜? 빛이라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성, 하나님의 알게 하는 계시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신성이니까, 그 빛이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 빛이 있음에도 소경들한테는 그 빛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없다니까. 밤이나 낮이나 소경에는 똑같단 말이야, 소경에는. 그러면 어둠에 속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띄우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눈을 띄우는 거. 너희가 살펴봐. 너는 다 맹인이 돼 있어. 그 눈을 내가 띄워줄게. 그렇게 되면 그 빛의 영향을 너희는 받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이 오늘 본문의 얘기잖아. 응? 사단에 의해 어둠의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살던 우리에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빛에 속한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시는 같은 맥락의 얘기라는 거야. 예수님이 빛이니 그 빛과 함께하는 자는 마땅히 빛의 자녀가 되어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캄캄한 어두움에 갇힌 자는 맹인도 빛이 있으나 그 빛이 있는 낮에 맹인이 있을 때는 맹인에게는 여전히 밤이란 말이야. 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두움에 갇혀 있거나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인데 그 영을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고 한다고. 성령의 불. 성령의 등불이에요. 등불. 진리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는 등불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눈이 멀어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으로 눈에 발라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다는 사실이야.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그 실로암 물은 뭐라고 했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뜻이 그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 설명을 다 할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발라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그 눈이 밝아져 그 눈에,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 결국 말씀이 빛이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는 빛과 함께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들은 모두 어두움에 속한 영들이요. 그렇지? 진리가 빛이니까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나는 빛에 환하게 드러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저게 사단의 말인지, 저게 썩어질 세상의 말인지, 저게 귀하신 나의 복음의 말씀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 뭐야?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따라가고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정신이 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영들은 모두 어둠에 속한 영들이요 죽은 영들이 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죽은 뼈들에게 들어갔더니 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진리의 내용이 들어가니까 산영이 되더라는 거야. 산영. 그게 거듭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 땅을,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죽은 영들을 살리기 위하여, 무덤에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 무덤의 세계라니까. 무덤의 세계.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저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육적으로는 짐승들도 살아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들 자체를 있다 없다로 말하지 않는다니까. 살았다 죽었다 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오직 사람만 가리켜 네 영이 죽었다, 네 영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네 영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도 강조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게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육신의 안위와 내 육신의 부요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리 밖에서 예수님에게 떡을 바라고 나온 자들과 똑같다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음날 다시 예수님을 찾은 그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찾을 때는 너희가 육신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으면 안 돼.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나를 찾으면 안 돼. 내게서 언제든지 표적을 봐야 돼. 계시를 봐야 돼.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서 열심히 자기 안위와 가족의 안위와 자기 개인적인 세상의 일을 영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야.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야, 모일 교자야, 가르칠 내용이 뭔가, 거기서 구해야 될 내용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내용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그들이 처음에는 육신의 것,
육신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 추위, 이렇게 육신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의 말씀으로 그들의 약속하신 말씀들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함으로 그들은 나중에 먹을 것, 입을 것도 말미암는 불평과 투정, 호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모르니까 처음에는 구하겠지. 세상 것을.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진리의 내용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니까. 세상 것은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느라 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그렇게 영이 잘되면 육신의 것도 잘 된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너희가 육체로 존재하는 이상 너희가 먹고 입어야 할 것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만족히 채워주신다. 너희가 구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진리의 내용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는 이유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그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조해서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 다음에 그 중요하고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중요하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조금 있으면 그 진리의 영에 의하여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예수를 볼 수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누가?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 했는데?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오늘도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한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인다는 사실이야. 영적인 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이야. 지옥 심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믿음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진리로 존재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너무도 쉽게 너무도 깨달음을 한 내용으로 한 주제로 흐트러짐 없이 전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성도는 이 모든 말씀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낮이 영적으로 무엇이고 밤이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하는 자는 낮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함께하는 자는 낮에 속한 자요.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을 어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또한 부자 아버지 밑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나지요. 부자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그 은혜를 입는 것이 낮음에도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나가서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가 거기서 철저히 무너지게 된 그 아들, 그는 어둠에 속한 자라니까. 밤에 속한 자라니까. 영적으로 자기의 뜻과 탐욕을 따라 세상으로 나간 것이 밤이라는 거야. 밤. 에덴 동산에 있던 가인과 아담은 아담과 하와는 낮에 속한 자였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서는 어둠에 속하여 세상 어둠으로 쫓겨난 거란 말이야. 거기서 그렇게 쫓겨난 그들은 다시 거기서 처참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난 뒤에 거기서 겨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날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곳으로 향하여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오늘날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들이 빛에 속한 자는 빛을 즐겨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자 열심히 나간다는 사실이야. 왜? 거기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진리의 말씀을 갖기 위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내용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밤인 세상에서는 거지가 되었을지라도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와 은혜를 깨달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낮을 향하여 돌아온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